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조가 교체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을 부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라는 얘기는 교회로 말하면 부교육자고요. 신학교 체제로 얘기한다면 목사 후보생이겠죠. 그에게 임무를 줍니다. 어느 골방이 아마 어떤 비밀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예후를 불러내서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청년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그 왕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집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로 인해서 이방 여인인 이세벨에 의해서 좀 이런 표현하지 뭐하지만 아내의 꼬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참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음료로 인해서 음료인 아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전략을 취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와 이세벨을 추종하는 아합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이 붙습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냐 이 싸움을 벌였던 거죠.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 400명을 죽입니다. 이제 이세벨이 거꾸로 엘리야를 죽이러 달려들죠. 여러분들 이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아합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아합의 때에는 아합의 왕위를 폐위하지는 않으신다는 약속,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합의 왕가들은 멸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을 철저히 멸하는 임무, 그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합의 온 집이 멸망을 했니 이스라엘 중에 내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들, 그 악을 행한 자의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행위가 아닌 율법의 제사 규례가 아닌 양심으로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함신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으로 못 박아 죽이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도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악.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수행하느냐, 선을 수행하느냐, 이걸 결정짓는 결정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예후가 그 골방으로 회의하던 곳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같이 했던 그 신복들이 당연히 물을 것 아닙니까?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저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미친 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기적을 다 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도 어떤 기적을 했는지 다 아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랬어? 이걸로 끝나는 모양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배운 자, 그를 미친 자라고 말할 때에는 엘리사는 더 미친 자겠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자기가 겪은 일을 다 얘기했고 그 무리들은 자기 옷을 벗고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 그래서 이 존재 인식이 안 되면 지금 왜 엘리사 선지자가 미친 자의 스승이 되고 그러면 엘리사는 더 미친 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목사 후보생, 그 부교육자 같은 미친 자입니다. 아마 책이 이런 책이 있는 모양입니다. 미친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천재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은 천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천재가 될 것이다. 삶을 살아가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로 저기로 방황하며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당신 자신이 곧장 가야 할 곳은 여기도 저기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내면의 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표현, 비록 일반 책이지만 내가 가야 될 곳은 여기저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속, 즉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내면 속에 진짜 당신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번뜩 눈을 뜨며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토록 정처 없이 찾아 헤매이던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천재는 바로 당신이다. 저는 이 말을, 천재라는 말을 진짜 생명이 있는 자,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자, 그리고 부활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당신의 내면으로 인식을 돌려 당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라. 당신의 모습, 되돌아가야 될 본래의 모습,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존재 상태에서 좀 더 바르고 좀 더 선한, 좀 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나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존재를 만든, 죄의 지배받지 않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종이 아닌 자유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당신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라. 창조하라.
당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지금 바로 실천하라. 당신 운명의 주인이며 창조다. 여기서 이 말을 인본주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셨지만 저는 거꾸로 이 말을 이렇게 다시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의 내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창조자다라는 말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 되고 나는 나를 새로운 피조로 만든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실천했던 미친 자들처럼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다. 자, 그냥 옛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육시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오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걸 거부하는 자는 천재이며 미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자는 성경에서 누굴 미친 자라고 말할까요? 아그리빠와 바울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왜 못 믿냐. 난 이 부활을 전하고 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자, 바울의 행적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 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활동할 수 있었는가. 대단한 신앙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만난 얘기를 이렇게 다시 또 다메섹에서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름이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중간중간 이렇게 생략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뭐 이렇게 쭉 이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같이 말을 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고 바울 보고 말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게 들은 복음을 전할 때 거의 대부분이 뭔가 문제 있는 걸로 여기지 않습니까? 너 무슨 목사한테 미쳤냐? 여러분들 이런 말 듣죠? 엘리사가 미친 사람이었고요. 엘리사에게 교육받은 목사 후보생 부교역자가 미친 자라는 소리를 대놓고 듣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도 미친 자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 자는 미친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의를 얻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미친 자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미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미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마음속에서부터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만큼 미치셨습니까? 네? 얼만큼 미쳤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미쳤다는 말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시대였다.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미친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를 향한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미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 셔서 미친 자가 돼서 귀신 들린 자로서 예수 전하는 그런 미친 자로서의 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미친 자는 세상의 영과 미혹의 영과 진리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분별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미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미친 성상모에게 훈련을 받고 있는 혹시 후보생들이 있습니까? 저와 함께 예수에 미쳐주십시오. 저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저와 함께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친 자가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댓글 한번 달아주실래요? 나도 미친 자가 되겠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